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더 발벗고 뛰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고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 비결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제가 증거를 했는데 오늘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갑옷에 대해서, 갑옷이라 그럴까요, 그죠? 이 갑주에 대해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허리를 진리로 졸라매라.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말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진리로서 너희의 이 허리를 졸라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이신 그분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침공에 들어올 때에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 침공에 들어올 때에 분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가 침공에 들어올 때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은 초대 교회 때부터 여러분 이 이단의 공격은 계속 있어 왔어요. 뭐 말시온주의다, 그죠? 영지주의다. 이게 전부 다 영지주의로부터 점점 이렇게 파생됐다라고 그럴까요? 에비온주의다. 뭐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하여튼 이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이단들이 파생돼서 준 유익도 있습니다. 이 이단들 자체는 정말 악한 세력들이지만은 그 속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사도 이유죠. 속사도 그래가지고 많은 이 godfathers 그래가지고 교부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래가지고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들이 일어나서 논의하고 이제 상의한 끝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것들이 체계화되고,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고, 뭐 니케아 공의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성경 전체가 이제 66권 이제 완성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유익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단들 때문에 그런 이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 세력들, 여러 하여튼 이 세력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상에도 분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여러분, 지금 그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옛날에 탁명환 씨 아시죠? 이단 운동하시다가 이단들에게 이제 피살당하신 그 아들이 이제 지금 부산 장신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아들도 이제 이단 사상에 대해서 파헤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집에 있으면서 이 이단적인 영상들을 얼마나 이제 막 퍼지고 있고 그걸 이제 성도들이 보고 있는지, 그래서 막 영적으로 뭐가 참인지 뭐가 뭐 틀린지 모르고 교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지원 소장님까지 글을 막 올리시고 그러더라고요. 논평을 내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집에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동시에 이 진리를 정말로 알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격을 대비하는 길이다.
성경학자 워렌 위어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한결같은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사서 같이 묵상할 때 공부하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좀 비쌉니다. 99,000원. 근데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건 로마 시대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와 가슴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이제 머리가 있지만 머리는 두개골로 감싸져 있고, 물론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도 씁니다만은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결정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에 뭐 창에 맞는다든지 할 때 그것을 보호해 주는 역할. 표준 세번역에서 참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가슴막이로 번역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가슴막이. 정말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 이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된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그 의. 진정한 의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루터가, 그죠? 종교개혁의 기치를 쳐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죠? 이신칭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전로역정에도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찬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율법을 막 완성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 구원 반열에서 한번 실패하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힘입으면 사실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는다, 이미 나는 승리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너는 이미 승리했다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참소자예요. 이 마귀의 실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수치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식과 수치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저 봐봐, 너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어떤 교묘한 심리를 막 찔러가지고 수치감을 들추어내고, 결국 여러분 그걸 반복하게 만들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흉배가 우리의 가슴에 잘 부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정죄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존재이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 찬양으로도 하잖아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그 이유 뭐라 그래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이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 딱 집약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내게 없는 이유가 뭐랍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어떤 전투와 공사하시는 분들은 안전화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 신발이에요.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세상에 어떠한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막 수도 없이 찾아봤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 고민도 되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사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슬픔,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막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적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반대가 돼가지고 아니 난 구원은 일단 두 번째 치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직 자기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정말 어려움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기도 제목도 정말 많이 있고 한숨이 푹푹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근데 문득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지, 저 하늘에 별을 만드신 분, 지금 이렇게 산들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내 땀을 식혀주고 내가 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나를 구속해 주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은 정말 이 잔잔한 평안, 넘치는 기쁨이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평안함의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을 신고 그죠?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에 방패가 없다, 정말 뭐 투구도 쓰고 막 위에 흉배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호심경도 붙이지만 정말 금방 패할 것입니다. 그죠? 당시 이제 로마에서는요 쓰던 방패가 보통 이제 세로가 120cm였고 가로가 한 70cm 정도 되는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건장한 군사가 아니면은 정말 뭐 한 시간만 들고 다녀도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 뒤에 숨기만 하면은 그 어떤 불화살이 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심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마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단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물론 이제 사단 자체와 이 하는 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거룩하다. 근데 사단과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 부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말, 이 입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머리, 생각, 그 다음에 맞아요, 마음. 우리 찬양팀들이 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이게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떤 사건이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고 마음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충분히 생각해 보면 한 1년 뭐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면 한 3년쯤 지나면은 그때 내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이었는데, 내가 성도로서 충분히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렇게 하지 막 시기 질투가 나고, 그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보기가 싫어지고 이상한 마음의 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나중에 여러분 한 10년이 뭡니까? 한 2, 3년만 지나보세요. 뭐 그냥 백신 맞아가면서 그때 참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그러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 마음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돼요.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백신을 딱 2방 맞고 나면요,
방금 불이 났습니다. 어디서 난 거죠? 위에서. 예, 불이 하나 나갔네요. 우리가 이사 갈 때가 됐다라고 불도 가르쳐 주네요. 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공포감을 심어주고 좌절의 마음, 낙막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을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감정이 반복되게 들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가?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또 심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결국 죽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을 심겨주고 관계가 약간 어려워지고 신앙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마치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실제로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몇 번 읽어봤던 익숙한 말씀이어서 와닿지 않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밴쿠버에 집회를 10년 전에 갔는데, 캐나다 밴쿠버 집회를 갔습니다. 실제 노스 밴쿠버에 노스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강을 주변으로 노스밴, 그 다음에 사우스밴이 있는데, 사우스밴 지역에 이제 제가 집회하던 곳이 있었고, 제가 머물던 그 홈스테이 한 달 동안 하던 그 집사님께서 이제 저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한 집사님이 그 노스밴에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곰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곰이 출현해가지고, 곰이 있으면 절대 내리면 안 되거든요. 곰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요 창자가 다 쏟아진대요. 사자한테도 이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자 아니라 곰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려워 벌벌 떨겠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이 정도로 무섭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그런 것에 무방비로 그냥 노출되고 내가 한번 싸워 이겨버리라, 여러분 금방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한 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작년에 그 기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집중하고 있는 기도가 또 다른데, 작년에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이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더 엄청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사단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뭘 말하는가? 뭡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를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병사가 이제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철모 같은 거, 그런 거죠.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청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한 철로 만들어져서 머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입대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철모를 썼던 것 같고, 나중에는 지금 쓰는 화이바, 이렇게 방탄 헬멧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그 형제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철모를 쓰고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은 몰라요. 화이바가 훨씬 가벼워요. 근데 유격을 받을 때, 제가 나중에 유격 조교가 됐을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근데 유격을 제가 정작 받고 훈련소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8번, PT 8번 온몸 비틀기라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몸을 비틀어야 되는데 죽어요. 그 완전 부러집니다. 이 철모 무게가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런 걸 쓰고 방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총탄이 날아오거나 웬만한 공격 앞에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강한 소망의 투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앞에 있는 5가지는 공격 무기가 없어요. 물론 지금 성경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뭐 총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뭐 미사일이라고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칼이 주요 무기였으니까 이제 칼이라고 한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전신갑주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연결시키고 미묘하게,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 기자가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종 이제 좀 이렇게 옛날에 좀 올드한 그런 학자들이, 오래된 학자들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과 상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 기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문체도 너무 다르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정말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인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서 이 말씀이 공격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뭐 여기서 관절과 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관절이 낫고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어떤 중요한 부위라고 할까요? 거기를 정확하게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소에 이 말씀의 검을, 사단 마귀가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의 검을 잘 갈아서 사단에게 공격도 해야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이단적인 말씀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볼 때 종종 정말 깨어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예 저런 예, 물론 예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세상 강연 같은 그런 설교, 그냥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면, 눈물이 조금 나면은 거기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지나고 나면 말씀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풀어 헤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무장하지 못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오늘 2가지인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추격하면 제가 우리 함께 언급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복해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도 했다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막.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 이게 또 하나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정말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루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참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인데, 진짜 함께 모여가지고 막 주여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원수의 공격이 올 때 막 기도로서 돌파해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루를 기도 없이 출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그런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깨달을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이면서 이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청교도 존 번연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자, 다시.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또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우주의 성령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라고 믿으며 이보다 더 깊이 확신하는 것은 없다. 먹거나 숨 쉬지 않고 산다는 것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듯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러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아내랑 저녁을 잠깐 먹으면서 그런 대화했습니다만, 참 젊을 때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기도로 훈련을 받았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적어도 꼬박꼬박 기도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신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 책을 사다가 박형룡 박사님 조신학 전집 1권부터 7권까지를 제 사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저 정말 울면서 가가지고 누구누구야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막 손 붙잡고 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우리 종신 뒷동산에 소래교회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종신대원에 가면은 그 소래교회 가가지고 밤에 같이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펼쳐가지고 예수 친구라고 하는 팀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불어서 KR이라고 하는 코리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게 돼서, 그 1회 때 제가 인도하던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가지고 KR, 그 코리안 리바이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1회 때 주광사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전국의 13개 신학교에서 연합해가지고 그 KR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 기도 운동을 주도하던 그 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 운동을 벌이고 한 게, 내가 기도 운동을 한번 벌여봐야지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정말로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총신에서 제가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영혼이 온 우주에서 가장 막강하신 분에게 기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영적 구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요, 나와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니다. 사탄의 권세는 꽤 막강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와 사탄의 대결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악령의 이 조직적인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능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레리 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 성도의 매일의 기도 시간은 1시간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 동의합니다.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뭐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3시간씩은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참 이렇게 지금 전도사로서 여자 제자였는데, 제자가 아니라 후배였죠. 신학교 후배였는데 참 이렇게 신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기도를 1시간 반으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제가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공부하라 그랬죠. 신학생 때는 더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저는 뭐 일어나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일할 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여러분 그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1시간 반은 하셔야 돼요. 1시간 한 40분 정도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평신도라고 한다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교통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모든 뉴스를 봐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삶의 사건들을 영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돌파하게 되고 그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강의할 때는 요 말씀은 인용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인용하고 싶어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기도. 좀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었죠. 저는 하루에 수십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은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고, 또 바꾸면은 이제 사도행전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의 임재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구약적으로 말하면 원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떠나간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매우 경건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제사를 여러 가지 회복시키고 그런 왕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북방에 있던 이 야만족인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히스기야 때에는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히스기야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막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막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게 군사를 정비하고 이럴 새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니까 밤중에 자고 있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전부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현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중에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지만 해결되고, 이거는 은행에서 이렇게 도와줘야지만 해결되고, 이건 이 사람이 나서 줘야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약재가 투입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내가 해결되고,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건이 뭔지 보세요. 관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몇십만의 군대가 오는데 한 20만이라고 치면, 여러분 20만 군대가 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30만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적군 18만 5천 명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적군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는 즉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원리는 명령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말씀에 보니까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희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선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황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포 기도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포 기도 할라 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에 익숙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권한이 있길래 상황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자녀 됐고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authority, 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legally, 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the son of God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 권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명령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의 이 어려움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을 향해서 이 어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울하고 낭망하고 그런 지체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요 제가 이 기도하라고 반드시 명령. 그러니까 집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있지 말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요즘 참 운동장 좋더라고요. 운동장 여러분 좀 학교 운동장 이렇게 많이 열어놓잖아요. 나가셔서 여러분 좀 뛰시면서 명령하십시오. 그런데 나가셔서 좀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서, 그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낭망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선교지에 갔다.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선교지를 향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밟고 그 땅을 밟았다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이 땅은 주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막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명령할 때에 여러분 법적인 권세가 발휘되기 시작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선포하면서 명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향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권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 사역의 길 가운데서는요, 영적 전쟁이 필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강한 군사로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에 능한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비가 있고 또 막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결국 정말로 승리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함께 입으시고 기도의 용사들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임재를 삼아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전센터 건축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텐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이 과업이 쉬운 과업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